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낙심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여기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스스로 몸을 구부리다, 그리고 엎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는 모습이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 불안하다는 의미는 동물이 신음하는 소리, 동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법상 모두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계속 불안하고 계속 동요하며 계속 마음이 뛰고 동물이 신음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들처럼 스스로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낙심에 비슷한 말로 실망, 낙담, 상심, 낭망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고 동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동요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낙심하며 불안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 머저리야, 이 멍청아. 그런데 그 말이 온종일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 말을 우리가 온종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한가? 내가 그렇게 머저린가? 내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점점 소심해지고 위축되어집니다.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신과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 끊을 절자의 소망망자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것이 더 심해지면 정신질환으로 흘러갑니다. 공황, 장애, 강박 증상, 공포감, 조울증, 불안증, 불면증, 이 상황을 계속 내버려두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건데 낙심을 처음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이 위험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말씀 시편 42편을 통하여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낙심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해당되고 적어도 우리도 이 다윗이 낙심한 세 가지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낙심해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낙담하고 마음이 슬퍼져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 낙심을 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그리고 눈물 흘리느라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겪는 일들입니다. 그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고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게 쉽지 않고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는 낙심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십시오. 거의가 다 사람과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죠. 그 전쟁 이름을 세계사에서는 보호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아주 드문 제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명이 뭔지 봤더니 낙심죄였습니다. 본인이 낙심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낙심시켰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이 영국 침공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마을을 방어하는 중 병사들의 대열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낙심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며, 근데 그 불평이 군사들에게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들의 힘은 크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약하다. 영국군은 지금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질 것이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낙심의 말들을 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온 마을을 다니면서 떠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총 하나 사용하지 않고 마을을, 자신들의 마을, 그리고 자신들의 아군들을 말로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아군과 마을 주민들이 낙심에 빠졌고 전쟁할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군대에서 이 사람의 제명을 뭐라고 정했냐면 사람을 낙심시키는 죄다. 이 죄가 가장 큰 죄다 하면서 그를 데려와서 검찰이 재판에 기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늘 돌보던 개가 문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이 살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돈을 벌게 해줬어요. 직장도 서게 해줬어요. 직업도 서게 해줬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해요. 뒤에서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격한 감정이 휩싸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섭섭함에 울컥 슬픔도 눈물도 북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할 말을 잊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말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말과 사람 때문에 낙심하여 계속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민 목사는 말합니다. 일어설 수 없을 때가 기필코 일어서야 될 때다. 낙심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데 할 때,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런 일을 자꾸 겪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배우자, 자녀들이 실망감을 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낙심이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낙심이란 말은 마음이 낭떠러지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당한다는 거죠. 영화 중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으로 한 사나이가 무인도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4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4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사람 한 명 없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 4년 만에 항공기에서 실려있던 화물칸에서 배구공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배구공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배구공에다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머리를 막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구공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여기면서 말을 걸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름을 지을까 뭘 지을까 고민했는데 그 배구공의 제작회사 이름이 뒤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윌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은 윌슨과 함께, 배구공과 함께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무인도에서. 그러나 혼자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윌슨이 똥울똥울 하니까 그만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윌슨을 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는 뗏목에 누워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윌슨, 나의 윌슨, 미안해, 내가 잠자서 미안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혼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무인도에 떨어진 이 사람들처럼 혼자 떨어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하면서 인형에다가 윌슨이라 부르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낙심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만큼 회사에서 직장에서 공부를 했다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자 볼까요?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성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때예요. 절기예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일정한 대열을 이루며 올라가요. 근데 이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에 집중했고 가장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는 낮은 자가 되어 있다. 지금 나는 도망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해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상해 있다. 상하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말이죠. 마음이 상해서 마음에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이죠. 다윗은 선을 행하다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예배드리다가 오히려 쫓김받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쫓김당하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냐. 그러니 결국 그 마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쫓김을 당했다면 이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예배하다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보상과 사람들의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열정을 다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정을 다해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보상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상이 오지 않아요.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속을 썩이고 물질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농사짓고 예배하고 사역한 결과가 이 만신창이가 된 몸뚱아리밖에 없을까? 이름이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자녀의 문제를 겪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질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친구들이 힘들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 때문입니다. 코로나 같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같은 환경은 일반적 환경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다윗이 낙심한 내용이 나와요. 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파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보면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와 파도와 물결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여러분 파도가 크게 불고 폭포 소리가 나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마음에 뭐가 와요? 나를 휩쓸었다는 말은 낙심이 왔다는 말입니다. 수탉 한 마리가 동물농장에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수탉은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수탉은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 지붕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내가 꼭교를 외쳐야 한다. 내가 반드시 외쳐야 한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아침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마치 주여 산창하듯이 꼭기요 꼭기요 꼭기요.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여 부르면 구원을 받듯이 태양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수탉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탉은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그러면 온 세상은 캄캄해지고 추워질 거야. 풀도 나무도 전부 말라 죽을 거야. 동물농장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도 죽고 말겠지. 어떡하든지 나는 매일 아침에 축사 꼭대기로 올라가 울어야 해. 나는 아파도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돼. 마치 40대 50대 가장들처럼.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그만 늦잠을 자고 만 거예요. 동물들은 난리가 났어요. 수탉이 왜 안 오냐? 수탉이 와야 되는데, 수탉이 와야 태양이 뜨는데. 근데 수탉이 나타나지 않아요.
동물들은 야단법석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태양이 안 뜰 거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뜬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동물들이 수탉에게 달려가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쏘갔다고. 우리는 네가 해가 뜨게 해주는 줄 알았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수탉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내가 하고, 내가 다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식들도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폭포 소리와 파도와 물결이 불어오고 환경이 불어오면,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상황이 불어오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결국 낙담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 마치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엉엉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이 상황을 아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처해서 낙담하고 있으면 어떤 부모든 자식 걱정을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10배는 더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있는 고통을 더 잘 아시고, 세세히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의 고통을 세세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있어 울고 눈물이 음식이 되어 있다면 그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낙심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하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낙심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자. 사람의 말에 소망해 두지 말자. 내가 뭘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사역에 대한 보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 그리고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할이에요. 야할. 이 야할은 뭔지 아십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 사방에 모두 절망을 말해요. 근데 뭐예요? 고집스럽게 희망을 고집하는 걸 바로 야할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낙심을 이겼어요.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문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주를 생각한다, 마음에 둔다. 이건 뭘 그러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문맥을 통해 본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뭐해요? 지금 낙심한 상황에서, 낙심한 환경,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이 사역, 일,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낙심했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억하는 게, 마음을 두는 게 바로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할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그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생각이 인생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다. 에머슨 박사도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론더 버넌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흘러가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나님 나타나 도우신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소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코로나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모두들 절망을 말해요. 사람 때문에 소망을 잃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과 전도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을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고집을 하면서 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뭘까요? 다윗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사람이 힘들게 낙심을 주고, 환경이 낙심을 주고, 폭포 같은 환경이 낙심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사역이 낙심을 줬을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했어요.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대요. 여전히 낙심되는 상황에서 이 여전이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찬송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장하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울 거라고 계속 여전히 선포하는 게 찬양이에요. 고집스럽게 선포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저자인 고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강의 도중에 한 동양 사람으로 인해 몹시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의를 듣지 않고 자꾸 옆 사람에게 쏙닥쏙닥 대는 것입니다. 너무 불쾌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시통역사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하게 기분이 또 시원해지고 좋아졌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사람 말, 사람 자체, 사람의 말, 그리고 또 환경, 그리고 그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서 옹고집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옹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꼭 막혔다는 뜻이에요. 아우, 저 사람 꼭 막혔다 할 때 옹이랐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뜻은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은 꽉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옹고집이라는 뜻은 억지가 아주 심해서 도무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옹고집은 나쁜 의미로 쓰였죠. 근데 저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이 야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옹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코로나 같은 시대에 거룩한 옹고집전, 희망의 옹고집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절망을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절망을 고집하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래서 모두들 절망의 옹고집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의 옹고집전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 진짜 희망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바로 뭐냐면 야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희망의 옹고집이에요.